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저도 이제 많이 들어봅니다. 많이 들어보면 부담스러운 얘기를 안 하죠. 전도 얘기 잘 하고요, 헌금 얘기 안 하고요, 또 영혼 얘기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교회 왔다 가도록 그런 설교를 많이 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헌금 얘기도 잘 하지 않고 핏값 같은 거는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안 하는데, 잘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애통하는 자,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애통은 정말 영혼을 위한 애통. 우리가 이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죠.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한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지금 롯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엎으시는 중에 롯을 구원해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요, 이 느헤미야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바벨론 그 포로시에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불탔고 성전이 무너져 있고 막 백성들이 고난당한다 얘기 듣고
막 슬퍼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중보기도를 했다는 거죠. 11절에도 보면요. 느헤미야 1장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 하나님이 왕의 술 파티 담당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요. 조국을 위해서 애통하고 울고 탄식하고 있는데 왕의 술잔을 이렇게 드리도록 그런 자리에 마련됐습니다. 느헤미야 2장 2절에도 보면 왕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가 조국에 대한 저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성전은 불탔고 그리고 성벽도 무너져 있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한다는데 내가 어찌 즐겁겠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그 중심을 얘기를 했어요. 느헤미야 2장 8절에 왕이 이제 느헤미야의 부탁을 허락합니다. 너 조국에 돌아가서 성벽을 짓고 해라.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릇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소리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전과 그 조국에 있는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울며 기도했는데 이게 중보기도거든요.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을 놓고 우리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북한 놓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여기 1시간만 가면 북한인데 감옥이에요. 저 전체가 감옥이에요. 우리가 북한에 태어나지 않는 거 감사한데 전 또 북한 직접 가봤고 또 북한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북한을 놓고 애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했죠.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냐니까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성전을 다 지었거든요. 성전을 지어놓고 헌당식 하는데 솔로몬이 그런 기도하죠. 우리 자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국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거죠. 에레미야 에가서에 보면 에레미야의 탄식이 나오는데요. 에가서 2장 11절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에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에레미야 에가서를 읽어보면 에레미야가 얼마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과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막 물같이 흘리면서 얼마나 통곡하며 탄식하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에스겔서도 보면 에스겔이가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조국을 바라보면서 울고 탄식하고 통곡하는 기도하는 장면들을 보여주는데요. 전부 영혼을 놓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장면들이거든요. 누가복음 23장이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여성들이 그 여자 성도들 여성들이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또 7 귀신을 쫓아내 주었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너무 이제 힘들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치유받고 난 뒤에 예수님 못 박혀 죽으니까 거기 와서 울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가 친척들, 골육의 친척들,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꼭 전해야만 되는 핏값을 내게서 찾을 사람들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그들의 정말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큰 근심과 마음의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큰 근심, 마음의 고통. 이 바울 사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가족과 친척의 자신의 가족과 친척의 이 영혼을 위해서 구원 때문에 오늘 말씀 9장 로마서 9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증언하노니 2절요. 2절까지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 바울 사도도 예수는 목수야, 메시아 아니야. 이 예수를 메시아라 하는 사람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체포 왕이 대제사장 공문을 가지고 체포조를 끌고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 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는 목수다, 그리스도 아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메시아 맞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목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큰 근심과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살전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했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바울은 지금 친척과 가족들의 영혼을 놓고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혈육인데 예수를 안 믿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구원을 못 받고 있으니까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이걸 증언한다. 내가 계속 눌린다. 이거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구원받고 성령 받고 믿어지고 구원받았는데 내 가족들은 구원을 안 받고 있어요. 나는 구원받고 너는 지옥 가라 이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바울사가 굉장히 마음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의 형제 그리고 골육의 친척 골육의 친척 3절에 보니까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 3절 부분은 바울의 굉장한 그 영혼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차라리 저주받고 내가 멸망받고 내가 지옥 가더라도 내 골육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울의 애통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골육 친척을 위해서 정말 가슴에 있는 기도, 마음에 있는 깊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장모님이 부엌에서 밥하면서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 아침, 점심, 저녁에 계속 가서 기도하는 제목이 박 목사 목회를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잘하게 해달라. 그 기도예요. 밤낮 없이 기도해요. 감사하죠. 또 이제 울산에 제 누님이 계시는데 울산공항 앞에 살고 있는데 저를 위해서 또 기도를 많이 하세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형님 두 분하고 누님하고 살아있는 우리 사남매는 예수를 잘 믿어요. 잘 믿는데 여기 검단에 있는 형님이 교회 나오도 안 나오고 있어서 기도를 계속하고 있고, 제 조카들이 믿음 생활 하지 않는 조카들이 있어서 뭐 다 흩어져 있으니까 만나지도 못하고 하는데,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조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멸망받고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건데요. 우리가 정말 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앞 곧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열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산과 번개와 지진 나더라. 우리가 기도가 딱 끝나면은 천사가, 우리에게 파견되어 있는 천사가 금 그릇에, 금 항아리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간대. 결점 받기 위해서 가지고 올라간대요. 이 영적인 얘기죠. 금 그릇에다가, 금 항아리에다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왔다 갔다 우리 기도를 뭐 하나님 심부름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데 천사들이 금 그릇에 우리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제 맡기 위해 가지고 올라가는데, 하나님 앞 결제를 가지고 올라가면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이죠.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의 여호와를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천사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고 하나님 결제가 떨어지면 능력이 있어서 그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에 파견되어 있는 천군 천사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단절되고 내가 저주받고 끊어질지라도 내 가족들이, 내 골육 친척들이 구원받는 것을 나는 소원한다. 이렇게 참 가족을 위해서, 골육 친척을 위해서 바울이 간절하게 소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바울의 이 말씀 속에서 절대 지옥만은 안 돼. 지옥은 안 돼. 정말 구원받아야 돼. 이걸 바울이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유대교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메시아 오신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마다 적그리스도고 구원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정말 이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왜 목사님이
골육 친척, 지인들, 친구들, 선후배들 적어놓고 기도해라 했냐? 왜 그것을 핏값이라 얘기했냐? 목사의 얘기를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기회에 내가 찾아봐야 될 사람들, 이거 어떤 면에서는 계속 여러분의 얘기해서 이게 못이 박히도록 그게 계속 생각이 나야 돼요. 부담스럽지만요. 거룩한 부담이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31절에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네 집, 네 가족들 구원을 받는 게, 그래서 우리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우리 가족을 전체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단 말이죠. 이거 바울은 마음에 큰 근심과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골육 친척들 구원받기를 소원하고 있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셨으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는 하나님이에요. 4절 5절 나오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 혈통을 두고 왔었으니까요. 그들에게서 나섰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우리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이고 나는 하나다. 뭐 둘도 아니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하나님이냐 하고 돌 들고 치려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그림자도 대리자도 아니고 하나님 당신 자체다 그랬어요. 하나님 본체. 요한복음 20장 28절. 이 디두모가 얘기했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이제 얘기한 건데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 오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이라 했는데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 이스라엘의 축복.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4절 말씀에,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예배가 나왔죠.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니까 야곱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죠.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렀는데,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네가 이겼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이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름을 주셨어요. 내가 졌다 해줄게. 어린아이가요, 엄마 보고 막 졸라대고 아빠 보고 졸라대면 어린애가 싸우겠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네가 이겼다. 그래 네 손 들어줄게 하는 거 한 가지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내가 졌다 하고 네가 이겼다 해주겠다고 하는 이런 특별한 이름을 야곱에게, 니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 이스라엘 하라. 우리는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양자가 돼가지고요. 자, 예배라는 말이 나왔어요.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예배에 대해서 나오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리라. 예배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 일주일에 168시간이 있는데요.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하나님과의 내가 관계가 회복되고 소통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자녀라 그랬어요. 약속의 자녀 8절 9절인데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스마엘도 약속이 아니거든요. 그두라에게서 6살 나온 그것도 아니에요. 약속의 아이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라 그랬어요. 약속의 자녀이고 약속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거든요.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지 아니하면은 응답받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가 밟고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게 전달되어졌고 그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전달되고 요셉이가 애굽에서 죽으면서 창세기 50장에 보면 지금은 내가 여기서 묻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고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내 유고를 메고 나가라. 요셉이가 애굽에 총리돼서 거기서 장사 치러지고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국립묘지 같은 데 장례가 되어지고 하는데 거기는 나그네에 있는 것이고 우리 가야 될 400년 후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그때 내 유고를 메고 가서 선조들의 묘에 장사해달라. 모세가 출애굽해서 출애굽 13장에 보면 요셉의 유고를 메고 나오더라 그랬잖아요. 그게 전부 이제 약속의 말인데. 그런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에 우리 간다 하는데 그 말을 처음에는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나왔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모세 네가 우리를 죽이려 데려왔냐? 우리 장관 세워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 좋았다. 가마솥 옆에서 고기 건져 먹고 수박 먹고 부추 먹고 마늘 먹고 뭐 온갖 헛소리 불신앙 얘기를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2명이 나왔죠. 여호수아 갈렙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냐 붙잡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는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22절로 24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의 족속되는 각 작은 그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한 가지까지다. 못이 벽에 딱 박히면 옷도 걸 수 있고 시계도 걸 수 있고 모자도 걸 수 있고 여러 가지 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딱 박혀 있어야 이스라엘의 모든 축복이 걸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구약에 여러 가지 메시아 약속을 했는데 그 메시아 오셨어요. 오셔가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승천하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증인 되라, 복음 전해라, 확신하면서 확신 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성령 충만 받은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잠을 주무시다가 잠이 들게 헛소리하고 가신 게 아니고, 봐, 내가 그리스도 맞지? 내가 메시아 맞지? 죽어서 살아났지? 성경 말씀 이루어졌지? 내가 성령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 증인 되라, 복음 전해라. 그 얘기 하셨는데 그걸 약속으로 안 붙잡으면 우리는 틀린 진짜 중요한 걸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에 살인하지 마라, 가정마다 도질하지 마라, 뭐 이런 거, 그런 걸 안 하려고 했으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증인되라, 핏값 네게 찾는다, 때를 얻더니 모두 복음 전해라, 그런 거 안 하는 거 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고 그건 목사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냐고. 그게 너무 잘못된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들 다 나가서 사도 요한 외에는 다 순교당했고요. 중직자 다 흩어져. 빌립 같은 경우는 뭐 세례까지 주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세례까지 주잖아요. 전도자 빌립, 안수 집사인데 전도자 빌립이라고 얘기할 만큼 모두가 목사 같은 일을 했어요.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의 긍휼이죠.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못 깨달으면 행위를 붙잡거든요. 카톨릭, 천주교죠. 이 카톨릭은 행위를 강조합니다. 공로를 많이 쌓아 구원받는다. 아니거든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장 17절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아무리 공로를 쌓아도 행위를 해도, 천주교 같은 경우는 선한 일 많이 해요. 왜? 공로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착한 일 많이 해요. 왜? 그걸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행위로 아니라 그랬거든요.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갈라디아 2장 16절 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믿지 않고 의로운 행위를 해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 얘기예요. 갈라디아 3장 24절에는 왜 그럼 율법을 줬냐? 갈라디아 3장 24절에는요,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에서 죄를 얘기 안 하면 죄인 줄 몰라요. 율법에서 죄, 도둑질하지 마라. 그 죄다. 얘기 안 했으면 우리 도둑질해도 죄인 줄 모르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전에 성경 몽학 선생이 되어 이래 됐거든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그 율법은 죄를 깨닫고 보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이 죄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겠다. 못 지켜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의 종류가 613가지예요. 613가지가 있는데 하면 안 돼 하는 게 있어요. 이게 365가지예요.
반드시 해야 돼. 이게 248가지예요. 근데 613가지 중에 612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못 지켜도 다 못 지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 그랬고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온갖 것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613가지를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거 다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질 필요 없는 거거든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를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죄와 우상숭배 온갖 마음으로 지은 죄 악한 생각 전부 죄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 믿는 것을 믿음이라는데 이 믿음이 아니고 행위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거든요. 에서는 미워했어요. 그게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12절 13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에서는 믿음이 없어요. 들 사람이고 사냥 잘해오고 전문성도 있고 아주 남자답고 멋있고 사나이라고 시크하고 말이죠. 나갔다 하면 사냥해오고 돈도 잘 벌고 효도도 잘하고.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문제는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도 같은 말씀 나오는데요. 말라기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사람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야곱은 급하면은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고 하나님 찾는데 에서는 하나님 안 찾아요. 믿음이 없어요. 에서는 자기 실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봐요. 키가 크고 잘생겼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중심이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 외모 절대 하나님에게 통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봐주고 이런 게 없어요. 자,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자. (15절로 18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전에 성경에는 강파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파하게 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자비하심 때문이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긍휼히 여기심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오죠. 탕자 비유가 나오는데 11절로 32절에 보면 탕자가 집을 나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장면이 20절에 나와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여기 측은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단 말이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열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축복된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하라. 누구를요? 친인척 골육이죠. 이 기회에 우리가 한번 골육 친척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골육 친척 혈육 뭐 사촌, 오촌, 육촌 이렇게 뭐 쭉 있잖아요. 조카. 내가 아니면은 복음을 정확히 들을 수 없는, 믿다가 낙심한 사람도 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할 텐데, 바울 사도가 골육의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서 지옥 가도 좋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기록했는 사람을 놓고 먼저 그 사람 연락하지 말고 태신자로 여겨야 돼요. 마음에 품어야 되죠. 그리고 이 사람 놓고 정말 중심을 담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작업하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켜라. 내가 지금 어떤 사람, 우리 가족들 친척 가운데 불신자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생각까지 사로잡고 있는 강한 자가 있어요. 내 가족, 내 친척, 김아무개 누구, 이 사람을 잡고 있는, 생각까지 잡고 있는, 영혼을 잡고 있는, 혼미케 하고 잡고 있는 그 악한 영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결박되도록, 이제 예수님께서 워낙 못 깨달으니까 강도 비유를 든 거거든요. 너희가 어떤 집에 가서 세갈 늑타리를 들어가 보니까 너희보다 덩치 큰 사람이 있다. 어떻게 들고 나오겠냐? 그러나 칼을 갖다 대고 그 사람을 결박시켜 버리면 그 물건을 들고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먼저 강한 자부터 결박시켜야 그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결박받을지어다. 이것부터 꺾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절대 지옥만은 면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저 사람 구원해 주세요.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만들고 절한 사람 하나 다 쓸어버리겠다 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애굽에서 그 큰 능력으로 데리고 나와놓고 지금 주변 나라들 전부 우리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 하나님 이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했던 것을 기억하사 저들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정 안 되겠거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버리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지옥 가게 해주세요. 모세가 뭐 이래 들고 나오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용서하겠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난 뒤에 D-Day를 잡아야 되겠죠. 이게 시간표인데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만드시고요, 시간표를 만들어 주셔요. 그때 우리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든지 아니면은 마음문 열게 해놓고 또 만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주일 강단 연장선상에서 바울의 마음의 큰 근심과 마음의 고통, 큰 근심과 마음의 고통,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정말 나는 내 가족, 친척, 골육 친척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고,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 친척들의 핏값을 내게서 찾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 놓고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고, 또 이제 캠프를 하는 가운데 디데이를 잡아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제가 주일날 이렇게 친척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우리 한현수 권사님이 메세라고 그러죠. 동생 남편인가요? 뇌 수술을 받는데 복음을 안 받았어요. 월요일날 서울대병원에서 아침 일찍 수술한. 그래서 우리 윤예진 목사님이 저보고 내일 아침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해야 되는데 오늘 골육 친척이 나왔으니까 그 이분이 수술하다가 서울대병원에서 뇌 수술 막 여기 종양이 있으니까 수술하다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두렵게 이제 수술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전화로라도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뭐 그 시간에 전화를 기다리고 왜 전화 안 오냐 하니까 이미 검사한다고 미리 들어간 것 같다. 뭐 수술은 되어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퇴원 저 병실로 옮겨서 어디 중환자실에 계신 것 같긴 한데 이제 가족들 중에 친척 가운데 이런 질병이 있는 사람을 복음 듣게 하려고 우리 성도님 전부 이렇게 어떤 분을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감사했어요. 왜? 강단 메시지를 타고 그대로 이제 흐름을 타서 친척 골육 가운데 예비된 사람 찾아서 전도하려고 애쓰는 모습들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생각합니다. 저도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 가운데 일부러라도 대구까지 찾아가고 일부러라도 찾아가서 복음을 한 번은 전해야 내가 핏값을 면제받을 게 아니냐 이거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핏값이라는 걸 생각하고 골육 친척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 강단 메시지 연장선상에서 사도 바울이 내게는 큰 근심과 마음의 고통이 있다. 골육 친척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을 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저 친척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애통해 했습니다. 우리도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골육 친척들, 지인들, 아는 사람들 또 선후배 사이에 내가 꼭 복음을 전해야 될 나의 핏값으로 정해준 사람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내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을 가게 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